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하여튼 길면 못 따라하는 분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기도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또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세요. 산 기도하세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이죠.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예수님의 삶이 이어지고 끝이 나요. 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잘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빤히 아시는데도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고 있는 거 피곤한 것보다 자도록 내버려 두자가 아니라 굳이 깨워가지고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뭐라 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일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 믿으시죠? 누가복음 11장의 표현이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떡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생선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생선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알이 나와요.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은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복음 앞부분에 떡 세 덩이 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결론이 뭐냐.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어릴 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통사고로 중일 때 팔이 잘렸죠. 집은 가난하죠. 통증은 전신을 파고들죠. 악몽은 꾸어대죠.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죠. 친구는 없어서 왕따죠.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앞, 뒤, 좌우가 막히니까 위밖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도할 줄 알아요? 그냥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 응답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경험이 되니까요, 누가 저를 떠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가 좋은 거예요. 중학교 때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고등학교는 친구들 데리고 갈멜산 기도원 뒷산으로 올라가서 안양시내 내려다보면서 산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하고, 또 대학 가서는 삼각산 가서 기도를 하고 5년 동안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지금도요
계속 기도를 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할 일 많아도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은 기도에 몰두를 해요. 오늘 오전 내내, 오후에도 계속 기도하며 보내요. 하나님 한국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가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믿음이 없이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더니 평안히 가라.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응답이 안 되느냐? 정욕으로 구할 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왜? 대형교회 만들라고요. 대형교회 목사 되면 폼나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돈 넉넉하잖아요. 그 정욕이죠. 정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 이거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뭐니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돌려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수도관을 통해서 수원지에 연결됐어요. 팔당댐 같은데 이 수원지에 물이 엄청 많아요. 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요 진짜 온 집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수도꼭지 돌리듯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팔당댐보다 더 크고 더 넓으세요. 더 위대하세요. 더 엄청나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물이 안 나와요. 분명히 돌렸어요. 팔당댐에 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느냐? 아니요,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물이 안 나올까? 알고 보니까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이거 수도관 막힌 거 뚫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팔당댐에 물이 많아도, 아무리 수도꼭지 돌려놔도 물 안 나와요. 아무리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도응답 안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팔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죄가 그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주세요. 그래야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래야 대한민국 기울어진 이 땅, 망가진 이 땅 고쳐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원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회개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장담할게요. 용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대한민국 회복 안 됩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완전히 끝장난 상태가 되더라도, 진짜 끝장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 쓰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럼 뭘 회개를 해야 될까? 여러분,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은 깨끗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타락한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깨끗하니까 아유 이까지 것들 왜 저 따위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 기도가 나와요.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 보이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죄악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회개하는 성도들 되어야 되고 목회자들 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져. 남과 북이 갈라질 무렵에 산업시설 자원이 북한에 다 있어요. 히토리도 북한에 다 있어요. 전기 북한에 다 있어요. 남한 필리핀보다 저기 태국보다 훨씬 못 살던 나라입니다. 게다가 쪼각이 난 상태에서 북한이 시시탐탐 노리죠. 열강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죠. 이게 어떻게 잘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들어요. 사경예를 해요. 부흥예를 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산기도 다녔으니까요. 그때 장로님들, 집사님들 같이 산에 가서 함께 기도했던 에피소드들이 제 기억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힘이 생기면서 열심히 선교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면서 대한민국도 같이 발전해 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나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역량이 돼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악법들이 자꾸만 만들어져요.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잖아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낙태를 자꾸 늘려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성경이 경고를 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성경적인 가정의 개념을 해체시키겠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가족인데, 자식 낳으면 가족인데, 입양하면 가족인데, 이거 다 없애고 남자 둘이 살아도 여자 둘이 살아도 그냥 가족으로 인정하자, 법적인 지위를 주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점점 교회 폐쇄 법안, 이름은 감염법 예방법인데 대상은 교회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작년 올해 불교 쪽 연합 행사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해요. 교회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안 되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요, 철저하게 회개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거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걸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사랑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죠?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 때문에 울어요. 돈 때문에 웃어요. 돈 때문에 기뻐해요. 돈 때문에 힘이 빠져요. 내가 지금 벌써 10월 말이 다 돼가는데 성경을 일독도 못했네. 가슴앓이 안 합니다. 내가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구원 전력을 못하네. 가슴앓이 안 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거 가슴앓이 안 합니다. 돈 없는 것 때문에 맨날 근심해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신 분들 아멘. 입을 거 있으신 분들 아멘. 다 입으셨네. 그러면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의 주인이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는데 만족이 안 돼요.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짜증이에요, 신경질이에요, 무능력한 남편이라고 공격해요.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았는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았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사랑이 너무 심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성경이 나왔는데, 목사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날 겁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없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러죠. 세상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요,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마귀에게,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는 나쁜 거요,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마음을 마귀의 말에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뺏기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빼앗긴 사람은 예배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대상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중요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 1계명과 2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돈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만약에요, 힘 있는 교회들이요, 진짜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농촌 교회들, 어촌 교회들, 주님이 한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물질 가지고 공급하고 도와주면 참 괜찮을 거예요. 좋아요, 뭐 예배당 짓는 거 좋아요, 교육관 짓는 거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수양관 짓고 묘지 짓고 납골당 만들고 너무 그쪽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내 눈에 보여요?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사실 지금 코로나19 지나가면서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만교회가 문 닫았죠. 우리 박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전 실행위원장이시니까 많이 또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힘 있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필요한데 보니까 이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최고의 계명, 사랑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사랑에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정점이 사랑이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공급하라. 사랑이 빠지면 모든 영적인 좋은 것들이요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레미야급 다니엘급의 예언의 은사,
바울급의 믿음의 은사.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솔직히 말해봅시다. 한국교회 사랑 있습니까? 내 교회, 네 교회 너무 따져요. 내 교회, 네 교회 없어요.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픔을 겪으면 같이 아파해야죠. 같이 슬퍼해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이러질 않는 거예요. 소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가슴앓이 하실 겁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징조들이 나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국지 전쟁들 많이 일어나요.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수천 년에 일어난 기근, 지진보다 지금 200년에 일어나는 지진, 기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에스릭 민족 단위로 복음이 들어가요.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복음이 다시 들어가요. 메시아의 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말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한국교회 이기적인 것, 사랑 없는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 외골수에 삐뚤어진 삶의 태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선교죠. 전도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우리 교인들 거의 반복해서 막 매주 듣다시피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구조선이다. 유람선은요, 즐기면 돼요. 먹고 마시고 쉬고 수다 떨고 우리들끼리 행복하면 돼요. 쌈박하게 잘 지내면 돼요. 근데 구조선은 눈을 부릅뜨고서 지금 누가 빠져 죽어가자느나 살피고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끼리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고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거,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지상 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가만히 봐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스마트폰들이 사람들에게 관심 대상이잖아요. 이거 잃어버렸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휴대폰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뭐 어디 있나 보다, 새로 하나 사지. 안 그럽니다. 되돌아갑니다. 식당 없으면은요,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하루 종일 찾아요. 전화벨 울려봐, 내 벨소리 어디 들리나 찾아봐요. 그런데요, 성도 하나가 예배를 빠졌어요. 교회에서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 찾아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은 하는데 스마트폰 하나만의 가치도 안 돼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정직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발 한 짝 없어지면 찾아요. 신발 한 짝만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느냐, 놀랍게 신분 세탁을 해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 자랑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보고 제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 교회 다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거의 없었다. 질병청의 공식 발표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가 정치 권력통에 언론통에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공격이 대상이 돼요. 우리에게 코로나 확진자 나왔을 때 상간지, 치관지, 예수 비전 성결교회 교인 출입 금지 이렇게 앞에다 붙여놨다고 누가 저한테 전달을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홈플러스에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은 그 도매금으로 비방 안 합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렇게 해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요, 자기가 예수 믿는 티를 못 내는 거예요. 요거도 먹을까봐 제가 손도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예수장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시인해야 예수님도 시인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인정받을 찬스입니다. 옛날에는 직장에서 식사 기도할 때 잠깐 기도했다면은 요즘은 직장에서 식사 기도할 때 일부러 길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예수 믿는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방에 성경 넣고 다녔다면은 요즘에는 성경 꺼내서 아예 옆구리 끼고 보란듯이 이러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날과 티 냅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선포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을 뜨겁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얼마나 복음에 미쳤냐면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찍었어요. 죽도록 찍었어요. 숨 끊어진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어요. 일주일간 한 달 요양을 해야죠. 뼈마리 엉망진창 피투성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다음날 또 복음 전해요. 다음날 재판을 받아요. 베스도 총독이 있어요. 아그리파 왕이 있어요. 버리게 공주가 있어요. 천부장들, 백부장들, 귀족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묶여있고 자기 혼자 죄수복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주눅들만 해요.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관에게 잘 보여서 형량을 좀 적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보통 사람을 꽉 찰 텐데 바울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저 총독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그리파 왕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공주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귀족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들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생각만 꽉 차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한국에 전도합니까 요즘? 안 해요. 예수 자랑합니까? 안 해요. 돈 자랑하죠. 집 자랑하죠. 차 사면 차 자랑하죠. 스마트폰 최신 사용하면 그거 자랑하죠. 자식들 자랑하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유학 잘 갔다고, 취사 취직 잘 갔다고, 연봉 세다고 자랑하죠. 정말 자랑한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멸시처럼 천대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조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수 자랑하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거 자랑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죄산 받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다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뭐가 진리냐?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가 진리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요, 배교의 길에 자꾸 들어선 거예요. WCC, NCK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를 해요. 10년 전에 우리 교단이 가입하려고 할 때 제가 교단에서 목 잘릴 각오로 싸워서 막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 빼내려고, 퇴출시키려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CBS가 저격을 또 했더라고요, 방송으로. 아니만 TV, NCHK에서 법적 대응 검토, 그래서 포스트테크 팀까지 만들었어요. 7명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 아니만을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발표했다고. 가짜 뉴스 아닙니다. 정영정 교수가 WCC 총회 때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히로시마 나가시키 원자폭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베들레헴 영아들의 영이여 오소서, 다윗에 의해서 살해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그 성령이 아닙니다. 이걸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기립박수 받았어요. 거기서 기립박수 쳤던 교계 지도자들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다 저주받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여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그 당시 WCC 주제인데 하갈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영아들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해양 생물은 영이 없어요. 흙과 돌은 영이 없어요. 이걸 불러드리는데 쫓아내야죠. 끌어내야죠. 뛰쳐나가야죠. 그런데 기립박수를 쳤어요. 교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 안 하면 죄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이 복음을 훼손시켜 버렸거든요. 그래 놓고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WCC에, NCK에 있는 재산들, 그 이름들, 그 명예들, 그거 아까워서 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NCK 홈페이지에 하나님, 부처님, 대종사님, 마리아님 기도문 쫙 나고 나무아비 답을 아멘. NCK 공식 성명서 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이번 정권 내 통과시켜라. NCK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된 교단들의 하나님의 말씀 동성애 지지하는 거, 이건 배교다. 너희들 이제 결별한다 이래야 되는데 결별 안 하고 여전히 잡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고 달라요. 후회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가슴 아파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후회이고,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가슴 아파요. 그렇으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끊을 거 끊는 거예요. 다시 인용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WCC, NCK 끊어내지 못한 한국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교잖아요. 배교. WCC 총회 보고서를 제가 다 읽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걸 제가 다 읽었어요. 타 종교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 장담합니다. 배타적이라 해도 할 수 없어요. 독선적이라 해도 할 수 없어요. 궁극적 실체,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이거 어떻게 놓치냐고요. 총회 보고서에 나와요.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 저주받을 소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에요. 절대로 다른 복음이에요.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그분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불교 함께 예배할 거요? 이슬람교회 함께 예배할 거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까? 무함마드가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까? 공자가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따위예요? 소크라테스 따위가 어디 예수님과 견제입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놓친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징계를 내리시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전쟁, 둘째로 전염병, 셋째로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수단 방법 동원하고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건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셔야 해결이 되는데, 징계를 거두시는 유일한 길은 징계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는 거, 회개밖에 없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예수님께 사람이 모여들 때 이유가 두 가지죠.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나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제자들 보내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4장인데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들을 일으켜요.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한국교회 은사가 넘쳤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했는데 방언의 은사 넘쳤어요. 신유 은사가 넘쳤어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수많은 역사와 표적들,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저 이 말씀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주간에도 한 여자 청년이 공황장애가 심해서 기도받았는데 좋아졌다고. 이 대전에 이사 오는데 교회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송촌 장로교회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누가 콕콕콕콕 해요. 그래서 뒤에서 끝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랑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찍겠다고 그랬더니 지난번 부흥회 제가 봤을 때 폐 때문에 기도받는데 기도받고 폐가 좋아졌대요.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것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편지하신데 무소부지하신데 내가 머물러 있는, 내가 집회 인도하는 여기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역사하시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곳에서도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와, 진짜로 방언 받았던 소식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병에서 고침받았던 소식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헌금 강조를 잘 안 해요. 저희 교회에서 건축할 때도 작정 헌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제 기본색이 뭐냐, 제대로 가르칠 건 가르치되 단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헌금은 쉽다. 왜냐면 목숨도 드리는데 건강, 시간, 재능 다 드리잖아요. 물질 드리는 게 제일 쉽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쉬워요. 그게 제가 해보니까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근데 진짜로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져나가고 어떤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하는데, 제가 이 방송으로 내보낸 걸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내보낸 적이 없어요. 1년에 유튜브 방송 듣고 헌금하는 사람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얘기를 해놓고 후회가 좀 되기 시작을 하는데 후회가 좀 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실수한 것 같다. 이 영상 나중에 요것만 잘라서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점이 뭐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뭐 못 쫓아낼 수도 있지 이렇게 안 하세요. 화를 내세요.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영권이 있어야죠. 권세가 있어야죠.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죠.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부흥회면 역교회 교인들까지 와서 기도했어요. 1시간 반 걸어가서 새벽 기도하고 1시간 반 걸어와서 자녀를 기도해주고 또 일 나가서 밤늦게까지 파김치대로 일하고 잠 몇 시간 못 자고 또 다시 1시간 반 걸어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영권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 좋은 건물도 없고 학력도 없고 경제력도 낮고 배경, 지위, 백그라운드 다 밑바닥인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해요. 뭔가 영권이 있으니까 원수마이가 쉽게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딱 하고 얘기합시다. 교회가 뭐 외형적으로 폼 잡는다고 세상이 존경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세상이 교회 함부로 못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원수 마귀가 교회 건드릴 엄두도 못 내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예요. 저도 예배 압박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우리 책임이다. 이거는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있었으면 이렇게 짓밟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 주권을 빼앗겼죠. 1910년.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8월 15일. 참고로 제 생일이 8월 15일입니다. 의미가 깊어요. 근데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고 2년이 지난 1950년 2년이 채 안 된 거죠. 6월 25일이니까 북한이 새벽 4시에 쳐들어왔어요. 북한군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특수독립연대 등 총병력 11만 1천 명. 소련제 T-34, T-34 탱크 앞세워서 기습을 했어요. 이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국방의 안보가 탄탄하게 대비되어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 전방 초소는 비상경제령이 해제돼서 절반에 가까운 병사들이 휴가, 외출에 나가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침략하고 나서 당일 11시 포천을 점령을 합니다. 당일날. 다음날 오후 1시에 의정부를 점령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30일까지 3일 동안, 겨우 3일 동안 28일, 3일 만에 28일에 11시 30분에 서울을 함락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상상이 가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30일까지 3일간 서울에 체류합니다. 7월 4일에 안양 점령. 서울에서 더 내려가죠. 서울 붙어있는 근접 지역이 안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수원, 화성, 오산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북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7월 6일에 안석 평택 점령, 7월 20일에 대전 점령. 이 대전이 7월 20일에 6.25 일으키고 한 달 가기 전에 이 대전이 점령을 당했어요. 7월 25일에 김천 영동 점령, 8월 30일에 온양, 예산, 장항, 군산, 광주, 목포, 순천 점령. 이 정도면 나라 망한 거죠. 끝난 거죠. 세상에 이렇게 빨리 점령을 다 당해버려요? 남은 건 부산. 겨우 부산 끄트머리 요거 남은 거예요. 이 부산이 8월 18일에 임시 수도가 됩니다. 부산의 인구가 그 당시에 50만 밖에 안 됐는데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요. 목회자들도 모여들고 성도들도 몰려들고 일반 국민들도 모여들면서 그 지역에는 교회들이 이 피난민들 수용소가 돼서 그들이 거기 있게 돼요. 이제 부산에 모여서 예배가,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회가 아니라
회개 집회예요. 회개 집회. 사실은 이제 집회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갔답니다. 하나는 회개 기도회, 초량교회 중심으로, 하나는 구국기대. 구국은 뭐예요?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진짜 이제 부산 점령당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 구국기도회. 그런데 말이 구국기도회지 사실은 나중에는 같이 가요. 왜냐? 회개 기도회는 애초에 회개가 목적으로 열심히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특별히 신사참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뼈저리게 회개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배교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정 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 이걸 가지고 뼈저리게 회개하는 운동이 부산 초량교에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국가 기도회는 부산 중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분명히 구국 기도회, 나라를 구하자는 의미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성령이 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회개 집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초량교회 한상도 목사님이 신명기 11장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복을 받아 강성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의 죄, 해방 위에 교권 다툰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박형영 목사님의 설교 11편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역시 회개된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던 우리 성도들이 일본의 강제적인 명령이었긴 하지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었습니다.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된 때에도 이 대범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했기 때문에 4분 5년 되어 교회의 혼란이 심하여지니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6.1을 만난 건, 서울을 빼앗긴 건, 부산만 남은 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입니다. 회개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 설교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울부짖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해방 맞은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교권 싸움에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해요.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은 북한이 이미 이제 다 점령했잖아요. 순식간에 부산만 요것만 남았잖아요. 요거 집어삼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 타이밍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메가더 장군이요, 이 작전 계획을 설명했을 때 두 사람이 격렬히 반대해요.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셔먼 해군 참모총장, 굉장히 높으신 양반들 둘이서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전략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해봐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4,500번 시도를 해도 실패, 4,900번 시도를 해도 실패, 5,000번을 실패하고 자꾸 시도를 해야 겨우 한 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고 밀어붙였죠.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합니다. 질문: 이거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누가 살려주셨어요? 뭘 보고 살려주셨어요? 회개 운동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요, 엉망입니다.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소망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진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교육, 출판, 예술, 시민단체, 외교, 안보, 모든 분야, 이 전 분야가 다 엉망, 교계까지 다 엉망. 그러니까 이 모양 요꼴이죠. 그런데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만 주시면, 그리고 개인만 해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유일한 우리의 동아줄입니다.
고민을 해요. 기도를 해요. 개척교회 때부터 제 관심사는 한국교회였거든요. 뇌수술 앞두고 나서도 의사가 위험하다고 전날 3번이나 얘기했는데 고쳐주세요.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해요? 고민 하나도 안 돼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때도 한국교회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매불망 그 마음뿐이거든요. 지금도 나라 걸 보면서 교회 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와요. 막 가슴이 막 저려요. 막 미칠 것만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 빛이 비쳐오는데 맞다, 하나님의 소망이지.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가능해질까? 맞구나, 우리 속에는 죄를 해결하는 회개 운동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열리는 부흥 집회, 연합 집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기회를 받게 만드는 마지막 밧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꼭 붙잡고 함께 목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기적과 살아계심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에 감동 주시면 다 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부담돼도 다 했는데 이번 감동은 너무 부담이 컸어요. 하나님, 내가 한교총 회장입니까? 제가 대형교회 목사입니까? 연륜 있는 교계 어른입니까? 하나님, 새파란 애송이 목사가,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겪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안 하면은요, 할 때까지 제가 죽어나요. 그래서 내가 죽어날 바에는 그냥 죽을 각오로 하고 말지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회개 운동을 펼쳐나갈 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한국교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제발 좀 살려주시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대한민국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